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이 교회를 사랑합시다. 인사합니다. 이 교회를 사랑합시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너무 익숙하지만 또 다시 물어야 되는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지난 42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 가운데는 42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중간에 오셔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과연 교회는 무엇인가? 다시 우리가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건물로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른 종교와 똑같은 종교 단체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교회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교회는 단순히 모이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새롭게 된 사람들이 함께 이루는 공동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모임이에요.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이 소중한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건물을 짓고 이사를 갔어요. 이 건물을 어떤 물류 창고에서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류 창고가 돼요. 그래도 이 건물을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 그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이 거룩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제하기 때문에 이 건물이 소중한 거지, 우리가 없다면 이것은 하나의 벽돌 건물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가 칼빈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는 교회를 어머니로 섬겨야 된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진정한 구원의 기쁨과 여러분들의 행복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이 세상 그 어디에 가서도 구원의 즐거움과 인생의 행복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교회를 가리켜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죠? 구원의 방주라고 하는 거죠. 구원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배로 비유를 한 거예요. 교회는 구원선이다. 구원의 방주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여러분, 노아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 때 세상이 악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서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배를 만들게 하셔서 그 배를 타고 구원을 시켜주셨잖아요. 그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멸하실 때, 그때 제일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사업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도 그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그것으로 끝인 거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아서 대기업에 들어가서 아주 잘 먹고 잘 산다고 할지라도 그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가 있지 못한다면 그것으로 끝인 겁니다. 국회의원이면 뭐하고 대통령이면 뭐하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와 있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은 그 노아의 방주 안에,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가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장 커다란 행복이 어떤 겁니까? 구원의 방주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구원선인 교회에 있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떠나서 교회 밖에 있다면 그것은 그 인생의 가장 큰 저주인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난 42년 동안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오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려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예배소서 2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라는 말은 외국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너희는 이제 외국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 그러니까 외인과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와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었다고 하는 거죠. 천국과는 무관한,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이 살아가는 삶의 상태, 그 상태가 하나님 나라의 외국인 그리고 나그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었다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천국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도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교회는 어떤 곳이냐?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천국의 시민들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천국의 손님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천국의 주민등록증을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 교회의 손님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교회 안에는요, 주인과 손님이 없습니다. 오래 다닌 사람과 새로운 사람의 구분도 없습니다. 굴러 들어온 돌과 박힌 돌의 구분도 없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나그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뜨내기처럼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나그네는 잠시 머무는 사람이잖아요. 소속되지 않고 잠깐 있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요, 오늘날 교회 안에 나그네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요, 손님처럼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지금 교회 생활이 혹시 손님이 아니십니까? 이 교회에 여러분들이 손님처럼 왔다 갔다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소속되지 않고 그냥 나그네처럼 예배만 한번 드리고 그것으로 끝.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녔는데도 여전히 손님입니다. 여전히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처럼 손님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교회 생활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 교회에 손님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관람객이 되어서도 안 돼요. 예배의 관람객, 교회의 어떤 일의 관람객, 구경꾼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처음에 왔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처음에 왔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하니까 우리가 손님처럼 나그네처럼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지만, 교회를 다닌 지 몇 년이 되었는데도 10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교회가 여러분들에게는 낯설고 여러분들이 나그네처럼 손님처럼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신다면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 잘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생활을 지금 하지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외인이 아닙니다. 나그네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관람객이나 구경꾼이 되시면 안 됩니다. 손님이 돼서는 안 돼요. 예배에 여러분들은 구경꾼이 아닙니다. 이 예배의 참여자인 겁니다.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 그건 나하고는 상관없어. 구경꾼이 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 42주년 축하 찬양제를 하는데 그건 뭐 찬양대가 알아서 하는 거지, 나하고는 관련 없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손님처럼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나그네처럼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리모델링을 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한 번도 쳐다보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건 손님이죠. 여러분들 이 교회의 손님으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신앙생활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룩한 존재다.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지금의 교회 생활에 관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한번 정직하게 던져보십시오. 나는 나그네나 손님처럼 지금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도 여전히 손님인 거예요. 여전히 나그네인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직분자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나그네나 손님처럼 교회 생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뜨내기가 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새순교회는 나의 천국 시민권이 등록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적극적이고 여러분들이 기쁨과 행복으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주민등록증을 분실해서 재발급할 때 먼저 가는 곳이 어디죠? 여러분, 동사무소에 가야 되잖아요. 주민센터에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렸다고 주민센터에 가면 다 주는가요? 그렇지 않아요. 먼저 확인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그 주민센터에 있는 주민대장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 대장에 기록되어 있고 담당 직원은 여러분들이 그 장부에 그 대장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 도장을 찍고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는 천국의 시민권, 천국의 등록증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무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하늘나라의 그 대장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의 이름은 똑같이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떤 사람의 이름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참 그것은 불행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마지막 심판을 하실 때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기에 보면 주님의 보좌 앞에 죽은 자들이 다 서게 됩니다. 모든 이 지구상에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일명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러죠. 주님이 앉아 계신 백보자. 그 심판대 앞에 서는데 거기에 책이 펴졌으니 생명책이라고 말을 해요. 생명책. 근데 이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름이 저 주민센터에 그 장부의 대장에 기록되어 있어야만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는 것처럼 하늘나라에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책이 있다 그래요. 책들이라고 그래요. 생명책은 한 권이에요. 한 권. 왜냐하면 거기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한 권이라고 말하는데 그 생명책 외에 책들, 이 책들은 수없이 많은 책들이에요. 근데 그 책들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왜 책이 수없이 많은가 하면 우리의 인생을 지금 책 한 권을 쓰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여러분 책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책이 다 펴질 때가 옵니다. 주님 앞에서 다 펴져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책 한 권을 써내려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책이 다 펴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게 다 공개되는 거예요.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이름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한 권의 책을 써내려가는 건데 그 책에 아름다운 기록들이 남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시민권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야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쳤던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를 알게 되실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했던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었던가가 다 기록으로 남겨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의 시민권자들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아름다운 행위들을 많이 기록한 책들을 여러분들이 출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이라고 말하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19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한 집안 식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한 집안 식구가 된 거예요. 교회는 그런 가족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식구라는 말을 쓰죠. 식구라는 말의 그 한자의 의미는 뭐냐면 밥식자 또는 먹을 식자 그리고 입구자를 쓰거든요. 식구는 정의가 뭐냐?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같이 한 집에서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식구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중식을 하잖아요. 같이 밥을 먹잖아요. 그게 식구인 거예요. 교회의 중식을 여러분들이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우리가 함께 밥을 먹으면서 한 식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한 집안 식구다.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구약의 개념으로 말하면 구약의 5대 제사 중에서 화목제의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만 드리고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오셔서 예배 같이 드리시고 또 함께 밥을 먹으면서 우리가 한 집안 식구구나. 그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식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점심 드시고 가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겠네요. 밥이 또 부족하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가족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한 집안 식구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족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개인주의는 존재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부르실 때 나 홀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부르시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속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개인주의로 신앙생활 하시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가족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잘 하시려면 내 의식, 나만 생각하지 말고 교회 속에 나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 속에 나를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 오늘 내일이 있어. 그래서 교회 일 관심 없어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오늘 교회에서 설립 42주년 기념 찬양제가 있네. 그러면 내가 무관심하면 안 되지.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하는데 내가 함께 참여해야지. 이런 의식을 갖는 거라고요. 그게 우리 의식이라고요. 교회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바로 우리는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말하면 교회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아. 교회 속에 나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늘 그런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교회 일 따로 내 일 따로가 아니라 교회 속에 나로서 나는 어떤 위치에 서 있어야 되는가? 교회 속에 나로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서로 분열된 식구들이 있는 가정이 바로 설 수가 있나요? 그런 집안을 뭐라고 그럽니까? 콩가루 집안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족들이 하나 되지 않은 집안.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무관심하지 않고 모든 교인이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품고서 연합하면서 아름다운 오케스트라 연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한다든지 연주를 할 때 악기들이 다 색이 다르잖아요. 사람들도 다 목소리 색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좋아하고 연합하는 거예요. 그때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때 아름다운 연주가 가능한 거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다 따로따로 놀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함께 힘을 합치고 우리가 하나의 가족이 되어서 이 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근데 따로따로 논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따로따로 논다고 생각해 보세요. 손이 따로 놀고 발이 따로 놀고 머리가 따로 놀고 그러면 그걸 발작이라고 그러죠. 영적인 발작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영적인 발작을 일으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의미는 내가 이 교회의 식구로서 내가 하나 되고 연합하고 그리고 교회 일에 협력하는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의 하나됨과 성장과 부흥을 위한 디딤돌이 되시는 겁니다. 어느 교회든지 보면은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어요. 걸림돌이 되는 성도가 있고 디딤돌이 되는 성도가 있어요. 걸림돌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걸려서 넘어지도록 태클을 거는 성도들이에요. 교회 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죠. 교회 일에 부정적이에요. 예를 들면 교회가 뭐 리모델링을 한다고 뭐하러 그런 거 해? 교회가 라면방을 만든다고 뭔 라면을 또 교회에서 판다고 그래? 뭐 라면이 비싸! 막 그렇게 하면서 늘 부정적인 말들, 불평하고 안 좋은 면만 이야기하는 성도들이에요. 이들이 바로 교회의 거침돌입니다. 반면에 디딤돌이 되는 성도들이 있어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는 성도들은 누군가가 나를 밟고서 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디딤돌의 역할을 하는 성도들이죠. 나는 밟히더라도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즐겁고 행복하게 할 수만 있다면 나는 기꺼이 밟혀주겠다. 나는 디딤돌이 되겠다. 그런 성도들이 참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이 교회에서 디딤돌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걸림돌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이 교회는 내 집안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교회의 하나됨과 교회의 평안과 교회가 바로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쓰임받고 있는 존재인가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교회에는 외인이 없습니다. 교회에는 나그네가 없습니다. 교회는 나그네가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단순히 종교단체에 출석하는 곳이 아니라 내가 속한 하나님의 집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교회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 교회가 설립될 때부터 이 교회에 다니신 분도 있고, 주일학교 때부터 다니신 분도 있고, 또 이사 와서 우리 교회로 오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 교회로 오셨지만 우리는 그걸 믿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은 나를 이 새순교회로 부르셨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에서 나그네나 손님처럼 지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여러분들이 한 가정을 세워가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 생활을 하시고,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행복과 축복의
디딤돌을 놓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